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에 내리신 홍수 심판으로도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으로도 씻을 수 없던 우리의 죄성을 몸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속죄물이 되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시시때때로 드러납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영혼을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딪히는 여러 삶의 문제에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금 나라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하이티 등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여러 모형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목회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파송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2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다음은 2024년 MDC 여름 선교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2024년 선교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울리치로 진행됩니다.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위더스 팀이 주관하여 결연 아동 사역, 생활 개선 사역, 주일학교 사역 등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장년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의료 선교는 필리핀 마이방갈 교회에서 진행되며 지역 의료로 섬기게 됩니다. 대상은 청장년으로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 스텝 25명을 모집합니다. 상주 아울리치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상주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됩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 지역 봉사 등 농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CTS 후원 약정 안내입니다. 1995년 모든 교회와 교단이 연합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텔레비전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방송 선교를 개척한 CTS입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미디어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순수 복음 방송을 지향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CTS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에 목동제일교회가 동참합니다. 영상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 CTS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역사이든지 혹은 치욕스러운 역사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교훈을 얻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본보기 삼아 나도 역시 그렇게 가야겠다,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반면 교사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서 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반면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이죠. 특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표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통과하는 그 이미지를 세례와 연결하여서 그렇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다를 건넌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통과한 것, 이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성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떼를 기름같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자,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주님의 살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 주님의 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렇게 바다 가운데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신약 공동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자동적으로 영생을 보장받았다. 나는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영원한 약속을 소유했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 이렇게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 그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 여기에서는 돌아선 거예요. 이 삶을 따르는 것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 너희 선조들이 행하였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보기는 거울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울. 그럼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어디 잘못되었나, 머리가 헝클어졌나, 화장은 잘 되었나, 넥타이는 똑바른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1번, 2번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에게 절하고 이것을 섬기고 이것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매우 방탕한 이 성적인 음행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에 영적인 음행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부부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바람피는 것, 이것과 지금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선조들이 잘못했던 이 잘못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숭배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했던 일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문란한 이 성적인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날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적인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죽게끔 내버려 두셨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으시고 물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민수기 말씀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거늘 이들이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방종한 모습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와 태도가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이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자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그때에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노라고,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런 시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죄를 갈망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이 돼지를 건져다가 씻기고 목욕시켜 놓았더니 또다시 진흙탕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본받으라, 이것을 본보기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그들이 하는 내뱉는 말은 죄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울 삼아, 이것으로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얻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말씀에 말세를 만난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럼 당시에도 말세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말세는 그러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마,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선조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인이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언약 공동체 안에 주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자유하다, 그러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됐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떤 행위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자신만만하다, 나는 주 앞에 견고하게 서 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자신만만하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성경은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단락에서 클라이맥스는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서 있다고 자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왜냐? 나를 서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뿐이에요. 방황할 뿐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위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이 자리,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 다음에 13절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당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미쁘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럼 이 단어는 신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 어제는 만나를 주셨다가 오늘은 만나를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어제는 태양이 뜨게 하셨다가 오늘은 태양을 뜨지 않게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라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음행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원망거리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내 인생 이렇게 하찮게 만드시냐고, 이번 생은 망했노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크고 작은 온갖 시험거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시험거리로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그곳에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로 우리를 설 수 있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본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에게 3번 시험 당하셨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사람들에게서부터 멸시받고 배척당하고 제자에게서부터도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요. 끝내는 죄인으로 버림받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사람들의 시험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시험을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시험당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체휼하신다, 몸소 체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반면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무서운 풍파와도 같이 몰아치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힘들지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되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몸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채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역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의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다윗을 인도하셨고요, 다니엘을 인도하셨고요,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미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을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힘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따르며 경계해야 할 본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도움, 위로 충만하심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